야인의 장고단상 이목사의 성경 공부 31번째 동영상이네요. 존재에 대한 관점 첫 번째, 인간. 안녕하십니까. 미국 애리조나 북부 그랜드 캐년 동쪽에 있는 투바시티라는 작은 광야 마을에서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 그리고 호피족을 섬기는 이목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하고자 아주 작은 촛불 하나 들려고 애쓰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 신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긴 생각 끝에 얻은 결론을 짧게 요약하자면 그것은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의 특징과 의미,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즉 인간의 특징과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공간에 대한 것을 창문으로 보는 세계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관. 예.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관점은 시계로 보는 세상, 시계로 보는 시간, 역사. 그래서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것은 그 거울로 보는 자기 성찰, 자아관.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윈도우, 창문으로 보는 윈도우 퍼스펙티브. 세계를 보는 것이죠. 클락 퍼스펙티브. 시간과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미러 퍼스펙티브,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훗날 그 일련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간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물질 중에 물질이라면 우리 인간이 아니겠나 싶어 위 세 가지에 집중하는 생각이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름 확인한 셈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는 인류가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진 그리고 앞으로 추구하는 모든 인류의 과학적, 철학적 노력이 결국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는데요. 구체적인 실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오랜 묵상, 즉 장고죠. 이 오랜 묵상을 가능한 한 단상,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런 틀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정도에 멈추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제 생각은 진리 본체에서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개인적인 여러의 산물일 수 있겠지만, 나름 이런 생각을 함에 있어서 성경 속에서 그 생각의 출발과 결론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어떤 내용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규명해 주기도 하지만, 이는 그 명제를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또 규명하고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유익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세 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로 물질의 집합체요 대표인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는 그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선 서너 개의 성경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창조의 또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참 우리가 흔히 많이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그 근본적인 그런 창조의 질서와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 존재가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을
언급해서 말해주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가 뭐 말입니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인간은 세 가지 자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몸, 마음, 즉 혼이죠. 영입니다. 예, 몸과 마음, 영. 저는 이것을 몸 자아, 마음 자아, 마음을 혼이나 혹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영 자아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거를 three self, body self, mind self, spirit self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three self라는 말을 쓰면서 three selves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three self라는 단수를 일부러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속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수를 썼으니까 그런 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몸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몸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여주시는 말씀처럼 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본질은 흙이죠. 그런데 이 몸자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물리적인 활동, 작용을 합니다. 또한 마음자, 영자가 깃드는 하우징, 껍질, 하드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소리 얘기를 할 때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하드웨어라는 말을 쓸 때는 아마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쓰긴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의 몸은 물론 컴퓨터에 몸처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전혀 레벨이 수준이 다른 그런 복잡함이 얽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몸자는 이렇게 흙으로 구성돼서 물리적 활동과 작용을 한다. 또 마음자와 영자가 깃드는 껍질이다. 예. 자, 우리가 이 몸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몸자를 죄의 본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래서 이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몸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작용. 사실은 그러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도 부작용에 휩싸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몸의 원래 의도된 순기능은 영과 혼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의 순기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 자아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 역할을 감당하죠. 마음 자아는 이러한 정신적 활동을 몸에 의지하여 진행하죠. 몸과 같이, 우리가 느끼고, 이런 것은 우선 어떤 그 감각기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몸에 의지하여 진행하며, 또 몸을 의지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같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마음 자아야말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재의 삶을 지배하는, 현재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주체적 자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로 두 성경 구절을 예를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히브리서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삶의 주체적, 주관적 자아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우리 마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우리의 그 결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입으로 시인 뒤에 이렇게 몸으로 순종한다. 이런 가로를 열고 그런 문구를 넣는데 이것은 저는 그 입으로 시인을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몸으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렇게 저 자신의 의견을 끼워 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몸자,
마음자인과 동시에 세 번째로 영자입니다. 영자. 우리가 흔히 영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영적. 영적. 영어로는 spiritual이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영적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영, 스피릿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자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은 영적 존재,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의 영의 일부를 우리에게 떼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imparted, 지식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쓴 말 아닙니까? imparted 말을 집어넣어 주셨다. installed, 우리에게 설치해 주셨다. 하나님의 영 자체를 우리에게 설치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에 더하여 영이며 영적이라는 사실. 이 영은 자 이제부터 제가 나름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죄성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혹은 많이 덮여져 있거나 혹은 가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자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성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덮여 있다. 가려져 있다. 그러나 그 안에 그 신적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신적 본질은 명명백백히 우리 안에 존재하며 그 기능과 능력은 결코 줄어들거나 퇴화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묻혀있다, 덮여있다. 그런 사실. 제가 그 전에 어느 아이 100일 잔치에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집이 좁아가지고 우리가 살던 때가 그랬습니다만 좁아가지고 침대에다 옷을 이렇게 벗어서 침대에다 던져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침대에 아기가 누워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기가 질식해서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간 그것이 하나의 비유가 될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기가 벗어놓은 옷에 덮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이 덮여 있다.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영은 영혼을 꿰뚫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몸,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서 행세를 합니다. 내 이름이 나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영에 가지고 있는 영의 그 고유 번호라든가 시리얼 넘버, 하나님이 우리 영에 주신 시리얼 넘버, 이것은 그 영혼을 for eternally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우리 이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영의 본질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바로 이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주파수가 같은 거예요, 주파수. 이 같은 주파수에 우리 존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유전자죠. 하나님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육체는 육체로서 공간 속의 존재를 갖지만 또 한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편재라는 말,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편재하신다.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은 어디나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곳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기면 그곳이 또 내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육체 안에 거하지만 우리가 또 마음도 전지, 즉 모든 걸 다 한다. 옴니센 이게 불가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육체의 한계를 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몸에 갇혀 있지만 몸에만 갇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특징을 세상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상상. 신앙의 말로는 뭐예요? 영이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마련인데 상상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정신 활동을 넘는 육체의 한계를 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예문으로 들었는데요. 제가 왜 이 예문을 여기다 들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새롭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예, 이 마음에는 이러한 그 상상과 믿음의 그런 퀄리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넘는 특별한 특징, 독특한 특징, 퀄리티 이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영은 비록 몸 속에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 몸 속에서 혹은 마음 속에서 몸의 욕망과 마음의 생각 때문에 어느 정도 억눌려 있거나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 이미 말씀드린 거예요. 전능하신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영이야말로 인간이 여타 모든 피조 생물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가장 강력한 특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 특징, 영적 본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몸자아 혹은 마음자아로 할 수 없는 현재와 전지가 우리가 몸자아, 마음자아는 어디나 거할 수 없고 무엇이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영자아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한계를 벗어나서 기적이라 불리는 기이한 영적 사건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현재까지 혹은 현재까지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영의 작용에 의해 지금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그 어떠한 사건에 우리 몸과 마음에 관여가 되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현재까지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며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경험하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언젠가에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우리가 영적 세계의 영세계의 새로움을 대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영적, 예, 이 말은 우리가 영이라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의 존재를 모르고 영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영성, 수련, 영적 노력이란 이런 등등의 말들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열매 없는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몸을 잘 가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마음도 잘 가꿔야 합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죠.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예. 동양의 성현들이 조신, 조식, 조심,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 단속이죠. 조식은 숨 고름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는 것은 조심이라는 것은 마음 단속이에요. 이런 것을 도모하면서 자신들을 훈련해 나가고 갖고 나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흥미로운 일이에요. 나름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런 걸 보면 나름 흥미롭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깨끗하게 우리가 지키고 건강하게 지키고 이러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영의 존재를 더욱 의식하고, 예,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좀 더 의식하고, 예, 여기 괄호 안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봤어요. 우리가 여기 우리 안에 머무는 영의 존재라 그랬는데 영은 우리 몸 안에 어디에 머물까요? 이런 이제 예, 이거는 굳이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 영의 존재를 의식하고 어떻게 돼요? 활성화해야 됩니다. 활성화. 예, 영이 이렇게 눌려있는 영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욕망에 찌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정결하게 한다. 이게 바로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영이 우리의 몸의 욕심과 또 정신적 욕심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가려지고 눌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들을 우리의 인품 속에서 또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우리 영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이런 기적이라든가 이런 말 제가 쓰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희한한 일, 기이한 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인품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품 속에. 예,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인품이에요. 그 다음에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역, 모든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적, 저런 기적. 이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의 그 참 기능과 역사. 그것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품 속에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물론 그저 목표를 바라보며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오자 노력할 뿐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성현들이 몸 수련, 호흡 수련, 마음 수련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영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이런 세상의 성현들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초고차원적 수련의 시작이 아닐까. 예, 성숙과 성장과 성화를 향하는 우리의 노력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까지 그날을 위하여 알려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현지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며 또 서로가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며 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귀 가정에 충만하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잠시간의 작별의 인사를 드립니다. 박건의